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나와 있는 모든 책은 저자가 인간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생각과 또 어떤 결과에 대해서 기록으로 남겨놓는 것이 책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책은 개정 징보판이라는 게 있어요. 생각해 보니까 좀 더 해야 되겠다. 그러면 개정을 하고 징보를 해요. 그리고 그것도 되지 않으면 이제 폐기시키고 다른 이론을 내놓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모세 이후에 3,500년 동안 지금까지 한 번도 개정되거나 징보되거나 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약 3천여 년 전에 입다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지도자, 사사인 입다를 생각하면서 그건 그때 일이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 그때 입다와 같은 형편에 처해 있는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은 똑같이 역사하신다 하는 것을 확신하면서 오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같이 읽지 않았지만 1절 말씀 볼까요? 사사기 11장 1절 봅니다. 시작.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서 낳은 아들이었고, 입다는 큰 용사였다. 그런데 입다는 그의 출생이 어떤 출생이었습니까? 기생의 아들이에요. 므낫세 지파의 길르앗이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인데 그의 어머니는 기생이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정상적인 가정에서 태어나지 않는 사람이에요. 어머니도 입다 자신도 그들의 이 사회에서 버림받은 그리고 열등한 사람으로 태어났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길르앗 가문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2절 말씀에 내려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길르앗의 본처도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내의 아들들이 성장했는데 입다를 어떻게 했습니까? 쫓아냈어요. 집에서 쫓아냈어요.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할 것이다. 우리 한국식으로 말하면 호적에서 파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쫓아냈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이 도비라고 하는 그 지역으로 쫓겨났는데 그 지도에 보면 오른쪽 맨 위쪽 빨간 점으로 되어 있는 곳이 도비라는 지역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여호수아로부터 므낫세 반 지파가 그 땅을 유업으로 받아서 거주했던 므낫세 지파의 길르앗 가문의 아들이었는데 그의 가정에서 살지 못하고 저 변방으로 쫓겨나 버렸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출생에서부터 별로 환영받지 못하는 그런 자녀들도 있고, 살다 보면 세상에서 버림받은 그런 사람들도 있고, 또 회사 생활을 하다 보면 자기의 능력을 인정받지 못해서 좌천돼서 또 멀리 발령을 받은 사람들도 있고, 본 주류에서 그 멤버에 들지 못해서 쫓겨나는 사람, 힘들게 사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의 가정에서는, 그의 형제들에게서는, 길르앗 족속에게서는 버림을 받아서 저 변방에 쫓겨났을지라도 입다가 사사가 된 것을 보면 하나님은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소중한 진리입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게 살아가고 버림을 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로부터는 외면당하고 버림을 받아도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요셉 보십시오. 그의 배다른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지 않습니까? 17살의 어린 나이에 팔려갔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39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도 사울 왕을 피해서 쫓겨다니면서 10년 동안을 변방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역사에도 보면 조선시대에 가장 훌륭했던 인물 가운데 한 사람 이순신 장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근데 이순신 장군은 장군이었지만 백의종군을 했습니다. 버림받았습니다. 모함으로 버림받았습니다. 장군이었지만, 별자리였지만 계급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공을 세우고 다시 장군으로 등용했습니다. 그러나 또 왕에게 또 버림받아서 백의종군을 또 했습니다. 2번이나 버림받았지만 그는 굴하지 아니하고 나라를 위해서 충성스럽게 일을 해서 오늘 우리 민족의 훌륭한 인물로 추앙받는 인물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자기 형제들과 어머니조차도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붙들러 다녔어요. 그의 제자 가룟 유다에게 배반을 당했습니다. 그렇게 열렬하게 주님을 따르던 군중들로부터 외면을 당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아우성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에 크게 공헌한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의 뒤를 보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버림받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버림받은 채로 버려진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이겨낸 사람들이 하나님께 쓰임받고 역사에 쓰임받았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도 자기 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성문 밖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13절에 계속 이렇게 말씀하죠. 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면 참 힘들어요. 가까운 관계에서도 괜히 오해받고 애먼 소리 들으면 밤잠을 못 자요. 자기의 본심을 이해해 주지 않고 자기를 배반하면 정말 힘들어요. 힘들어. 혹시 여러분들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또는 사회적인 어떤 구조에서 힘든 어떤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고통스러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고 단련시키는 기간이라고 생각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굳게 붙들 수 있길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보니까 연세가 많으신 분은 아이고 뭐 이제 인생 다 살았는데요 그러는데 아직 덜 살았습니다. 아직 살 날 더 많습니다. 나이 들어서 가장 섭섭하고 힘들고 어려운 배반, 뭐 배반도 아닌 것 같은데 그게 무엇인 줄 아세요? 자식들에게 소외받는 거예요. 자식들에게 소외받는 거라고. 제가 사적인 일이기 때문에 다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자식들은 부모의 어려움을 깊이는 못 알아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워서 병석에 누워있으면 생병이 나요. 생병이. 염려 마십시오.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받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입다가 이런 어려운 일을 당했던 것은 하나님이 그를 훈련시키시는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도읍이라고 하는 지역이 그 변방 아니에요. 그런데 그 지역이 지리적으로는
므낫세 지파에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변방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사람이 어떤 피신을 하거나 그럴 때는 어떤 연고 있는 곳으로 가는 게 가장 편안하거든요.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야곱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갈 때 어디로 갔습니까? 뭐 성경 퀴즈하는 것도 아니고 하란이라는 거. 지금으로 말하면 저 이란 또 이라크 있는 저 이 지역이에요. 근데 그곳은 지역적으로는 하란이지만 그의 어머니 리브가의 친정집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의 외갓집이라고. 분명히 이 입다도 왜 돕 지역으로 갔을까? 그것이 분명히 그의 어머니, 기생이었던 어머니의 고향이었을 것으로 우리가 추정합니다. 아무튼 그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그 지역에 가서 얼마를 살았는지는 모르지만 변방에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이 비아동 이 지역은 변방이에요? 중심지예요? 어떻게 그렇게 잘 아세요? 제가 30년 전에 이곳에 교회 개척할 때 이곳에 살던 그 주민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아유, 오늘 광주 갔다 왔어요. 그래서 아니, 광주 광역시인데 무슨 광주를 갑니까? 시내 갔어요.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혹시 여러분들이 지역적으로 또 사회에서 변방으로 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변두리 지역에 있다고 해서 절대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기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특수훈련을 시켜요. 얼마나 고독했겠습니까? 사람이 고독할 때 하나님 만나는 거거든요. 사업 잘 되고 사람 많이 만나면 여러분 새벽 기도 나올 시간도 없어요. 기도할 시간 없어요. 성경 볼 시간이 어디가 있습니까? 만날 사람도 없어. 할 일도 없어. 그러면 신앙이 있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그의 손이 성경책으로 가요. 기도할 시간을 찾아요. 교회에 나와서 무릎을 꿇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고독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훈련시키는 기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야곱을 보십시오. 하란에서 몇 년을 지냈습니까? 20년을 지내요. 20년을. 모세를 보십시오. 미디안에 가서 몇 년을 지냅니까? 40년을 지내요. 바울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를 14년 동안을 고독하게 만들어요.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그의 고향 다소에서 10년, 그리고 안디옥에서 1년, 14년이에요. 하나님 급하시지 않습니까? 이방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사도 바울은 바로 선교사로 파송을 받든지 하나님의 일을 시작해야 되는데 14년 동안을 철저하게 광야에서 변방에서 훈련시키시고 그리고 선교사로 파송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이미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내가 왕이다 하고 손들고 나가면 되는 겁니다. 골리앗을 물리쳤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환영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의 시기 질투를 받아서 몇 년 동안요? 1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맵니다. 지도 하나를 또 보실까요? 여러분들이 지도를 봐야 좀 이해가 좀 돼서. 저 녹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바로 다윗이 피해 다녔던 지역입니다. 라마에서 노브로, 기브아에서 라마로, 라마에서 노브로, 노베에서 가드로, 아둘람으로, 그리고 미스베로,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내려와서 또다시 돌아다니면서 몇 년을 지냈다고요? 10년을 방황해요. 하나님이 그때 혹독하게 훈련을 시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입다는 돕 땅에서 몇 년을 있었는지 모르지만 용사로 추앙을 받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예비한 자들을 만납니다. 그들이 누군 줄 아십니까? 사도기 11장 3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 땅에 거주하며 누구가? 잡류. 잡류가 좋은 사람 같아요. 좀 어감이 좀 안 좋아요? 안 좋잖아요. 잡류들과 함께 했습니다.
제가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잡류가 깽이에요. Gang, 깽 뭔 줄 아세요? 깡패들. 깡패들. 다른 성경에는 바인맨이라고 됐어요. 허영심이 많은 사람. 아마 이들이 입다와 똑같은 입장이었을 겁니다. 건달들이었습니다. 할 일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회에 불만이 가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입다는 그들을 통치하고 훈련시키고, 그래서 그들이 할 일 없는 그들을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용사로 그들이 함께 할 수 있는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선 땅에 기독교가 들어온 이후에 복음을 가장 먼저 쉽게 받아들인 지역이 어느 지역인 줄 아세요? 우리 한반도 지도를 놓고 보면 서북 지역, 그러니까 압록강 밑에 평안도, 평양 지역이에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 평안도 그 지역은 조선시대에 가장 멸시천대 받았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평양 감사는 누구나 가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타치를 않거든. 중앙정부에서 타치를 않거든요. 그래서 마음껏 해먹어도 되거든. 그래서 평양 감사도 그렇게 좋은 자리도 자기 싫으면 안 된다 하는 말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버림받고 항상 예외 지역으로, 다시 말하면 중앙의 정승 판서 대열의 이 서북 지역 사람들은 찾아보려고 해도 찾아볼 수 없어요. 등용을 안 시켰어요. 그런데 기독교가 들어가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야.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세상에는 모두가 평등한 거야. 여자나 남자나 천민이나 귀족이나 양반이 없는 거야. 그랬더니 이 평안도가 너무너무 좋아해서 그곳에 가장 먼저 복음을 받아들이고 우리 교단의 평양신학교가 바로 그곳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들이 변방에 살고 힘이 없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아십시오. 잡류들이에요. 입다가 상대했던 사람들은 다 버림받은 사람들이에요. 세상 이 사회의 불만 세력들이에요. 일을 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탁월한 리더십으로 그 사람들을 한때 모았습니다. 다윗도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 그들에게 찾아왔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사무엘상 22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자, 그 다음 2절 봅니다. 시작.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입다에게 모였던 이 잡류들이나 다윗이 도망 다닐 때 그를 찾아봤던 사람들은 다 똑같은 부류의 사람들이에요. 많은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개척을 하려면 저 중심지에서 하지 왜 저렇게 꿀짝이에서 했어. 다 하나님의 뜻이 있으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버리고 우리는 구석지 사람으로 여길지 몰라도 내가 하나님을 올바로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우리를 들어서 하나님은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때 암몬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처음 지도를 다시 보여주십시오. 지금 높 땅에 길르앗 높 땅 저 위쪽이 있지 않습니까? 암몬 사람들은 그 아래쪽 사람들이에요. 암몬 사람들이 쳐들어왔어. 근데 그 암몬 사람들을 대적할 만한 장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자기를 쫓아냈던 길르앗의 장로들이 찾아옵니다. 입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사기 11장 5절 6절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진행할 때 길앗 장로들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당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이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소식 들었겠죠. 자기들의 손으로 쫓아냈던 입다가 용사들을 이끌고 큰 군대를 이끌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겠죠. 아쉬우니까 찾아왔잖아요. 여러분들이 입다였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염려 마라. 내가 가겠다. 그러겠습니까? 아마 찾아오기 전에 그 용사들을 데리고 보복을 하러 갔을지 몰라요. 그들이 찾아왔을 때 너희들 무릎 꿇어. 그리고 그들을 죽였을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인 입다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에요. 진정한 애국자요. 진정한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비열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내가 좀 가졌다고, 내가 힘이 있다고, 없는 사람 무시하는 사람이에요. 혹시 여러분들이 그런 모습을 보거든 그런 사람 상종하지 마십시오. 레스토랑에 가서 그 직원을 부를 때 반말 찍찍하고 이것저것 가져와 이런 사람 여러분 다시 만나지 마십시오. 힘이 있을 때, 돈이 있을 때, 권력이 있을 때, 자리가 있을 때 무시하는 사람들, 가장 비열한 사람들이에요. 입다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저는 입다와 장로들의 리더십이 어떻게 다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입다를 찾아간 장로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그곳에서 길르앗에서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입다의 가정에서 입다를 축출해낼 때 같이 편을 들었습니다. 약자 편을 들지 않았습니다. 입다는 그 장로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는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은 입다를 쫓아낸 사람들입니다. 아주 비열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쉬워서 왔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입다에게 무릎 꿇어야죠. 우리들이 잘못 생각했다. 용서해 주라. 여러분, 가장 또 비열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잘못을 저질러 놓고도 알고도 용서를 구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용기 있는 사람만이 용서를 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혹시 내가 그때는 깨닫지 못했는데 누구를 억울하게 만들었다. 내가 예문 소리를 했었다. 혹시 생각나거든 오늘 예배 마치고 즉시 찾아가십시오. 오늘 시간이 없으면 이번 주 안에 가십시오. 이번 주에 시간이 없으면 전화를 하든지 문자를 보내십시오. 아쉬운 소리를 하러 왔으면 먼저 용서를 구해야지. 여러분, 오늘 이 세상이 참 이렇습니다. 자기들이 지도자라면 암몬 족속이 쳐들어올 때 목숨을 내걸고 먼저 싸워야죠. 무책임합니다. 책임지지 않습니다. 용기도 없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입다는 어떤 리더십을 가진 지도자입니까? 가족들에게 사회에서 쫓겨나서 변방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사용하셨기에 이스라엘의 8번째 사사로 6년 동안 통치했던 훌륭한 사사였습니다. 입다는 신분과 환경을 벗어나서 뛰어난 지도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리더십은 가장 중요한 건 이건 것 같아요.
첫째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둘째는 사람들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지도자의 마음에 이 두 가지의 마음이 있으면 올바른 리더십을 발휘해냅니다. 제 기억으로 1970 몇 년인가요? 74년 같은데 유경수 여사가 총에 맞아 죽었을 때 장례를 지냈는데 그때 우리 교단에 목사님이 나오셔서 이렇게 기도를 하더라고요.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첫째는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하시고 두 번째로는 백성들의 소리를 듣게 하시고 세 번째로는 양심의 소리를 듣게 하시옵소서. 여러분 참된 리더십은 무슨 학력, 어떤 무슨 능력, 여러분 그것은 그 다음의 문제고 적어도 지도자가 되려고 하면 하나님 음성을 듣고 자기 자신의 양심의 소리를 듣고 그리고 국민들의 소리를 귀담아 듣는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입다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나라가 어려웠을 때 나라의 군사들이 우리나라를 지킨 게 아닙니다. 계급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의병들이 연장을 들고 적군을 물리치는 데 앞장섰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광주의 유명한 의병장 누군지 아시죠? 김덕령 아시죠? 충장사 김덕령. 그는 의병장으로 오른 지 며칠 안 돼서 전사당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나라를 지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국민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나서는 그 사람들이 이 나라를 지키고 민족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나라가 독립될 때까지 독립운동을 했던 분들 보십시오. 그들이 어떤 직위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입다는 바로 그런 리더십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자신을 내쫓은 자들에게 개인적으로 원한을 갚지 않습니다. 그는 이 모든 일을 여호와 앞에 고했던 사람이에요. 11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으로 삼은지라.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여호와 앞에 아뢰요. 전쟁터에 나갈 때도 쫓겨날 때에도. 입다는 그렇게 전쟁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암몬 사람에게 사실을 보내요. 너희들 이렇게 쳐들어오는 거 온당치 않다. 그리고 지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의 역사를 거론합니다. 다 이러한 사실이 있지 않느냐? 여러분 집에 돌아가셔서 말씀을 찾아보시면 다 나와요. 여러분 그냥 이 변방으로 쫓겨난 무식한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을 통달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들과 맞서서 전쟁으로 칼과 창으로 맞섰던 사람이 아니라 먼저 설득을 시키고 먼저 말로 화목하고 그러나 듣지 않을 때 마지막으로 그는 군대를 이끌고 갑니다.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성령의 은사가 입다에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승리하게 된 겁니다.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대통령이
일본과 미국에 다녀올 때 여러분들 마음은 어떻습니까? 저는 여와 야를 떠나서 참 우리가 참 힘이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지 않습니까? 아무튼 이런 저런 말로 뭐 무마되었는지 어쨌는지 잘 모르겠어요. 잘 넘어갔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생각을 해야 될 게 전쟁은 하나님께 있어요. 이 나라를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면 방법을 주실 겁니다. 내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렵고 지금 잘되고 못되고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를 그래도 앞으로 더 사용하시겠다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역사하심, 그 말씀을 항상 존중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사무엘이 설교하면서 입다를 거론해요. 사무엘상 12장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룻바알이 누굽니까? 기드온이에요. 배단이 누군지 정확히는 몰라요. 그 다음에 누가 나옵니까? 입다가 나와요. 입다가. 그리고 누가 나와요? 나 사무엘이. 사사시대 때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사람들, 자기를 포함해서 네 사람을 거론하면서 하나님이 이 땅의 원수를 사사들을 통해서 막아주셨다고 설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입다를 인정하셨습니다. 그리고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능력으로 암몬 자손을 물리친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에브라임 족속들이, 그 지파들이 입다를 찾아와서 한 거였습니다. 너희들만 나가서 공적을 세우기냐? 우리를 불렀어야지. 교만하게 그랬을 때 입다는 그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14,000명인가요? 다 죽게 만들었습니다. 입다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아주 겸손한 사람, 성령의 사람, 하나님 의지했던 사람. 그러나 잘못된 것, 정말 악한 것들, 이것들은 용납하지 않는 그런 용사였었다는 것이에요. 오늘 저는 마지막으로 입다의 참 큰 실수였었던 것, 그러나 이것을 어떻게 마무리했던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소개하고자 합니다. 30절 31절 말씀 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위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진분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아멘. 자, 입다가 암몬과 싸우러 나갈 때 하나님 앞에 한 가지 약속을 해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그리고 승리하고 돌아올 때 나를 가장 먼저 내 집에서 나와서 마중 나온 사람은 하나님께 바쳐드리겠습니다. 근데 그 바쳐드리는 것을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참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저는 누가 물어봐도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지만 입다의 서원은 진심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잘못 보게 되면 하나님과 거래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다 드릴 테니까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 거래지요, 거래. 서원은 하나님께 약속하는 것인데 거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절대 서운하지 말라고 말씀해요. 서원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가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그를 마중 나왔던 첫 번째 사람이 누굽니까? 34절에 보면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이는 그의 무남 동녀라. 자기 외동딸이에요. 이제 어떻게 할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바쳐야지. 시편 15편 4절에 말씀하죠. 그의 마음에 소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하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산에 오를 자는 바로 여러 가지 말씀을 하는 중에 4절 하반절에 말씀합니다. 마음에 소원했을지라도, 마음에 하나님과 약속했을지라도 그것이 지켜보니까 해로워요. 그래도 지켜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번제로 드리는 것은 잡아서 태워서 제물로 드리는 것인데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죄가 바로 인신제사거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내 독자 이삭, 하나님 주셨죠. 그런데 그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한번 여러분들에게 여쭙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번제로 드렸습니까? 드리지 않았습니까? 드렸죠. 드렸어. 근데 드렸습니까? 안 드렸습니까? 안 드렸죠. 하나님이 테스트하기 위해서, 시험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제물을 이미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이삭을 바치지 않도록 하셨어요. 마찬가지로 입다도 자기 딸을 마땅히 드려야 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그것을 막으셨다고 저는 생각하고 모든 신학자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레위기 27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서원자가 가난하여 내가 정한 값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면 그를 제사장 앞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 그 값을 정하되 그 서원자의 형편대로 값을 정할지라. 그 값을 변경해 주어라. 그래서 서원을 갚도록 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서원했다고 강탈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빼앗아 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NASB 뉴 아메리칸 스탠다드 바이블이라고 하는 최근에 번역된 이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내 집 문 앞에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여호와의 것으로 돌려드리거나 또는 내가 그것을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이걸 해석해서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당연히 입다는 이 서원을 갚았을 겁니다.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 갚았느냐? 하나님이 이 번제로 드리는 것을 막으셨기 때문에 신학자들이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 외동딸을 출가시키지 않고 평생 동안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헌신하도록 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들 할 수 있는 일 아무것도 없거든. 그러니까 함부로 서운하지 마. 어떤 분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막 기도를 하더라. 때를 쓰더라고. 하나님 로또에 당첨되게 하시면 11조는 바치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런 기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그런 소원 좋아하시지 않습니다.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여러분,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 약속했던 그 생각이라도 나세요? 인간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날 매 시간마다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다짐하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나가는 것이 그것이 최선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야곱을 보십시오. 그가 베델에서 하나님 만났을 때 뭐라고 말을 합니까? 이곳을 집이에요. 하나님의, 이곳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내가 다시 돌아올 때는 이곳을 하나님의 집으로 삼고 이곳에서 제물을 드리고 이곳에서 11조 드리고 이곳에서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약속을 했습니다. 서원했습니다. 20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베델로 왔습니까? 세겜에 머물렀습니까? 세겜에서 10년을 머물러요. 그래서 그의 인생에 가장 어려운 힘든 가정사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하나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다른 말씀 하지 않으셔요. 베델로 돌아가라. 베델로 돌아가라. 베델로 돌아갔습니까?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돌아갔죠. 자원에서 돌아갔습니까? 하나님이 억지로 보냈습니까? 예.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임직을 받을 때 또는 은혜 받을 때 신년 송구 영신 예배 때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합니다. 그러나 돌아서면 우리는 그걸 잊어버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입다와 같이 혹시 변방에 놓여 있을지라도 중심에 절대 하나님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혹시 내가 실수해서 서원했을지라도 그거 내팽개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내 마음을 다 알고 계셔요. 그래, 알았어. 네 마음 그때 알았잖아. 근데 지금 형편이 안 되잖아. 그러면 이 정도로 해.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오늘 마지막 39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2달 만에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온지라 그는 자기가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서원한 대로 행했습니다. 어떻게 했는지는 성경에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결국은 이 입다는 하나님 나라의 명예의 전당에 그의 이름을 리스트에 올라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 보십시오.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누구 이름이 나와요? 기드온, 또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 그리고 그 외의 선지자들 반열에 입다 이름을 올려주십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이름이, 우리의 이름이 하늘나라 명예의 전당에 영광스러운 리스트에 올라있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